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나무꾼 영수가 살고 있었다. 영수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 땔감을 해오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영수를 바라보았고 영수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산길에 나타나는 기묘한 불빛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어제도 봤다네. 사람이 들고 다니는 등불 같기도 하고 혼자서 둥둥 떠다니는 불빛 같기도 하고 혹시 도깨비 불 아니겠나? 산에 도깨비가 산다고 하자는가. 밤길을 혼자 걷다간 큰일 나겠구먼. 사람들은 두려움에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곤 했고 밤길에 혼자 다니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영수는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나무를 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어둠 속을 걸어야 했다. 그날도 그는 허리에는 땔감을 잔뜩 쥐고 차가운 밤바람을 헤치며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조차 커다란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멀리서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다. 달빛은 구름 속에 가려 희미하게 산등성이만 비추었고 안개가 슬금슬금 골짜기를 채워 길을 가리웠다. 그때 저 멀리서 푸른빛이 둥실 떠올랐다. 작은 등불 같기도 하고 혼자 둥둥 떠다니는 신비한 불빛 같기도 했다. 빛은 마치 영수를 유혹하듯 이리저리 흔들리며 산길 중간을 가로막았다. 영수는 발길을 멈췄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아, 저게 설마. 불빛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순간 푸른 빛이 번쩍 터지며 괴상한 웃음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허허허. 이 밤중에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느냐. 불빛 속에서 뿔이 난 도깨비가 나타났다. 거대한 몸집, 번쩍이는 몽둥이, 불타는 듯 붉은 눈, 입에서는 뜨거운 숨이 흘러나왔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땔감을 꼭 붙잡았다. 저는 그저 나무를 하고 어머니께 돌아가는 길이옵니다. 해칠 생각이 없으니 길을 비켜주십시오. 도깨비는 껄껄 웃으며 한 발 다가섰다. 겁쟁이 같은 소리. 하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가진 이 보물주머니 탐나지 않느냐? 도깨비는 허리춤에서 해묵은 주머니를 꺼내 툭 던졌다. 순간 주머니가 터지며 황금이 우르르 쏟아져 산길을 금빛으로 채웠다. 영수는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금빛이 흩날리며 달빛과 맞물려 눈부시게 반짝였다. 이건 내가 가지거라. 단 조건이 있다. 오늘 밤 자정이 되기 전에 이 금을 모두 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 영원히 너의 것이 된다. 영수의 마음은 흔들렸다. 가난한 어머니, 힘든 나날, 이제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땔감을 잔뜩 찐 몸으로 산 정상까지 불가능해 보였다. 그 순간 도깨비는 영수의 마음을 읽듯 희죽 웃었다. 욕심을 내어라. 욕심을 내는 자만이 부자가 되는 법이지. 영수는 황금을 짊어지고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길은 좁고 미끄러웠으며 바람은 점점 거세졌다. 발밑 낭떠러지에는 안개가 드리워 손을 뻗어도 발을 디딜 곳을 찾기 어려웠다. 금덩이는 점점 무거워졌고 땔감을 진 몸과 함께 영수의 힘을 갉아먹었다.
어둠 속에서 바람이 울부짖고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영수는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고 무릎을 꿇어야 했다. 숨이 막히고 어깨와 허리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때마다 뒤에서 도깨비는 껄껄 웃었다. 허허,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려는구나. 그래야만 하느니라. 산길을 오르는 동안 영수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지난 날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해주던 뜨거운 숭늉, 고단한 몸을 추슬러 주던 손길, 마을 잔치에서 친구들과 놀던 기억까지. 그 모든 소중한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며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금덩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달빛은 점점 사라졌다. 산길의 안개는 눈앞을 거의 가렸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불안했다. 영수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다. 이 길을 올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머릿속에 욕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심장이 요동쳤다. 도깨비는 잠시 나타나 영수를 내려다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허허, 이제 포기하려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는구나. 재미있군. 영수는 도깨비의 눈빛을 보며 몸을 추슬렀다. 그의 손끝은 이미 금빛을 느낄 정도로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산 정상에 다다르기 위해 영수는 미끄러운 돌길을 기어 올랐고 낭떠러지에 발을 헛디디지 않으려 애썼다. 바람에 날리는 나뭇가지가 그의 얼굴을 스쳤고 안개가 시야를 완전히 가리려 했다. 그 순간 금덩이가 어깨를 태우며 고통이 밀려왔다. 아, 이대로라면 죽고 말겠구나. 영수는 결국 황금을 바닥에 내던졌다. 순간 모든 불빛이 꺼지고 산은 다시 어둠 속에 잠겼다. 바람 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도깨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울렸다. 내 놈 욕심을 버렸구나. 허허, 재미없는 자식? 하지만 내 선택이 옳았다. 도깨비는 금덩이를 걷어들인 채 연기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황금이 떨어졌던 자국과 산길의 고요뿐이었다. 영수는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홀가분했다. 황금은 사라졌지만 욕심을 버렸기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도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다. 길 위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흐르는 소리, 밤하늘의 별빛이 그의 마음을 달랬다. 다음 날 영수는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밤길의 도깨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욕심을 부리면 끝내 화를 입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영수는 그날 이후 밤길을 걷는 일에도 겁을 내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 땔감을 모으고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갔다. 황금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삶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가족과 마을 사람들과의 끈끈한 정이 남았다. 산골 마을의 밤하늘 아래 영수는 오늘도 별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욕심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과 마음. 사람은 언제나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결국 스스로를 해치게 되지만 욕심을 버리면 목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지요. 오늘의 도깨비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